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해 예언자들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15절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16절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에 대해서, 이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포로로 가지 않은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시대 그들 마음에 가득 찼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시죠. 우리도 이 시대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마음에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미래가 있습니다. 19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정과 안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반응에 달려있다는 이런 메시지는 조롱받고 배척당하죠. 내가 붙잡고 싶은 거짓 메시지는 무엇이죠? 내 환경에 대해 불평이 나오고 공평치 않다고 느껴지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처지를 한탄하고 그런 마음에는 거짓 메시지가 달콤하게 들립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가 되는지,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한다면 회개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고 거짓 예언을 붙들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21절,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두 선지자가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 복잡한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유대인 포로들 중에서 반바벨론적인 선지자들에 대해 바벨론 관리들에게 정보를 준 밀고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바벨론 왕에게 반항하는 일이 이렇게 말로만 표현해도 위험한 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7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당분간 바벨론 왕의 요구에 고분고분하게 순응하라고 충고했죠. 70년이란 인간의 수명만큼의 긴 시간이죠. 조기 송환과 조기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바벨론의 이런 통치 현실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라는 상황에 적응해야 했고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시간입니다. 포로 기간에 나를 찾고 찾으라, 발견하라, 만나라는 말씀은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 연단의 시간이며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라는 내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포로살이를 위한 영적 토대를 정립해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죠. 교회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토대를 어디에 두어야만 하죠? 거짓 메시지는 사람의 희망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요. 거짓 메시지는 그래서 현실을 착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벼이 여기게 하고 헛된 희망을 품고 살게 합니다. 거짓 희망과 거짓 기대는 현실을 오판하게 하고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에 대해서 오늘 나는 어떤 메시지를 붙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희망의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이 혼란한 시대에 대한 해석이며 이 시대를 살아갈 토대가 됩니다.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극악한 짓을 했고 그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으로 메시지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증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렇게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하면서도 나 자신의 변화도, 가정의 변화도, 자녀의 변화도, 사역의 변화도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못된 동기로 하는 사람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자기의 상처를 직면하기 싫어서 사역이 도피처가 돼서 사역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결한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감정적인 상처, 미움이나 분노, 용서치 못함, 시기, 우울, 불평, 슬픔, 원망 등이 사역 현장에 그대로 쏟아져 흐르게 합니다. 사역은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회복이 있어야 하고 그 회복은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다시 착륙해야 하는 활주로와 같습니다. 계속 비행할 수는 없는 일이죠. 날마다 임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수로 씻어내려서 정결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